오늘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날에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완화된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 설 연휴에는 약 10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 여행객이 인천공항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임을 갖거나 여행하는 데 있어 코로나로 인한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을 뿐입니다.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종식될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또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말이 이 비대면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청소년 수련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는 처음 만나도 아주 쉽게 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청소년 캠프에 와서는 낯선 친구들을 직접 만나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직접 얼굴을 맞이하고 친해지는 방법 잘 모른다고 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는 것, 대면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증폭된 이 비대면 문화의 확장 때문일까?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 인류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비대면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대면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우리 인류는 자신이 속한 삶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왔어요. 처음에는 단일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면서 이 가족이 대가족이 됩니다. 대가족에서 또 부족이 되고 부족국가가 되고 이 커다란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일상의 비대면 영역도 점점 확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 비대면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 뜻, 생각을 나누기 위해 기술 문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에게 내 안부와 사정을 전해주는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교통이 발전했어요. 또한 통신 수단도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더욱더 비대면의 상황이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비대면을 악용해서 생기는 무분별한 거짓 뉴스와 같은 것들,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으로 비대면을 극복하고자 만든 기술 문명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좀 더 가깝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립된 삶을 극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의 반대는 대면이 아니에요. 대면의 반대는 비대면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의 반대말이 비대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문법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얼굴을 마주 보는 대면이나 또한 얼굴을 직접 보지 않는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교통할 수 있어요.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면의 진정한 반대말은 외면입니다. 외면은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하지만 마음으로는 마주하기를 꺼리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외면입니다. 이 외면이란 말은 또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할 때, 피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진실을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설날은 이 낯설다는 말, 그러니까 얼굴 보기가 익숙하지 않다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처음 맞이하는 새해가 익숙하지 않아서 새해의 첫날이 낯설어서 이 설날이라고 합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낯선 삶을 돌이켜 뿌리로 돌아가 부모님의 품에 잠시 안겨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 낯설은 새해를 시작한다. 이 뜻에서 설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특히 이 마음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날 주간에 이 연휴에 더욱더 마음을 나누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어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내 정든 고향에 방문하기조차가 힘들었습니다. 5명 집합 금지 명령 생각나실 거예요. 이 5명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은 5명 이하로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와 용기를 나누는 설날에조차 만날 수 없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저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 모든 일들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망각, 어떤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큰 아픔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에 젖고 원하는 바위에 젖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명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3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어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곳에 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동안 이 갈릴리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까지 유대에서도 유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청인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출세하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유역이 올 것이라 이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지만 너희 친형제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형제들을 먼저 보낸 다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하신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온갖 음모와 계략과 모략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들과 정면 충돌할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가신 것은 그만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성인 남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명절 중에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신 성령님, 이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도 지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얻은 햇과일과 햇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지금 이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이 설날과도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설날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22절, 23절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첫 보리를 거두는 절기예요. 근데 이때가 또 오순절하고 딱 맞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새말, 이 새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코파트 하샤나라는 단어예요. 이 하샤나라는 그 해라는 뜻입니다. 하샤나는 그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테코파트라는 단어는 이 바꾼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바꾼다, 그 해가 바뀐다는 단어가 새말이에요. 즉, 이 새말이라는 단어는 설날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한 해를 동안 거둔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나팔을 분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새해가 시작된다는. 자, 오늘 말씀의 맥락 가운데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이 초막절에, 이 새해 첫날에, 설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초막절을 지키러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풀로 만든 텐트, 즉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하나하나 기록한 이 규례집이 있는데 그 규례집을 이 미슈나라고 합니다. 이 미슈나에서 이 탈무드도 나왔어요. 이 미슈나에는 초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초막을 만들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어요. 초막을 짓는 마지막 작업을 할 때, 지붕을 풀로 엮는 작업을 할 때 하늘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하늘에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별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지을 때 완벽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완전하게 지어야만 했어요. 왜일까요? 한 해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기쁜 절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불완전한 초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도 광야 한가운데 어설픈 초막, 지붕이 뚫린 그러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굳이 광야 가운데 초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 그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해 첫날 설날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이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40년 동안 가졌던 마음의 소망, 꿈의 소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떠도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풍성한 소산을 내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고 계세요.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마다 새해 첫날, 설날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곽에로 나가 지붕 뚫린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잊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사는 동안 낮에는 그 뚫린 지붕 위로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떠올렸어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깜깜한 하늘 위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면서 말로만 들었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신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구나. 풍성한 땅의 소산을 얻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초대를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감격했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우리 성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광야 가운데 내쫓지 절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부르시는 것은, 초대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자 체험케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망각의 산물, 망각의 결과물이 불신앙입니다. 이 신앙과 불신앙이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무감각, 그 무감각의 결과가 쌓이다 보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다른 죄와는 달리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 내 범죄, 함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아니,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초막절, 이 설날에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낯선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 이 연휴에, 이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는, 되새기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나가는 가운데 광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설날 초막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리셋해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땅의 소산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먹고 살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힘들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가 싫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족속이 가진 기술 문명은 그 문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의 기술 문명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문화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죽고 지금 없습니다. 곳곳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남아있어요. 전쟁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른 방법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방법에 따라서 아주 잔악한 모습으로 전쟁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타락한 모습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정말 이 타락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벌써 1장부터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6절 7절 보시면 이방 족속의 왕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리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족속의 왕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된 자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당시 이방 족속 의 왕 아도니 베섹이 한 말대로 이방 족속이 오래전부터 자행해왔던 아주 잔혹한 관습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만든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잔혹한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 아주 잔혹한 일들은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 타락의 길을 걸어왔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보기 좋고 편한 이방 족속의 기술과 문명과 문화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점점 길을 잃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이 사사기 때의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에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삶의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 설날에 삶의 우선순위를 리셋,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설날, 이 설날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리셋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물론 리셋할 수 없어요. 그것이 또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 내내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을 리셋하려고 했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내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길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히려 길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조상들의 그 죄, 타락의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광야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는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설날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 원래대로 복원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습니다.